오늘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배경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한쪽에는 유다가 있고 다른 쪽에는 요한이 있습니다. 유다에게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즉 사람이 변하는 것은 혼자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동시에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며 죄 짓는 것을 빼고서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반대편에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랑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요한이 유다보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의 별명이 뭐죠? 네, 보아더기,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왜 우리의 아들이냐면 성질이 그만큼 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다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 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들을 불살하라고 할까요? 아니 거절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뭐 하자고요? 불로 다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절대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이 변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한만 있어도 변화되지 않는 인간,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인간, 그 사이에 누가 존재하냐면 베드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요한 사이의 중간쯤이 베드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적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베드로는 언제나 성경에 보면 항상 튀어나올 때 누가 튀어나와요? 베드로가 튀어나옵니다. 언제나 열심을 내고 그에 반하여 언제나 혼이 나는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칭찬받은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여기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칭찬했어.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뭐예요? 더 큰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섰다가 된통 혼을 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보면요 제자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는 여러분 보세요. 의리 있죠. 따뜻하죠. 용감하죠. 뭐 리더십도 있죠.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제자 중에는 베드로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다른 제자들 이름 별로 안 나오는데 베드로는 뭔 사건만 있으면 베드로가 계속 튀어나와요. 왜 베드로가 계속 튀어나올까요?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과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베드로 사건이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신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신자들 그래서 대부분이 뭐냐면 가룟 유다는 아니고 요한은 별로 없고 전부 다 뭐예요? 베드로예요. 보세요. 우리나라 신자들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열심, 순진하죠. 열심내죠. 격정적이죠. 잘 감동하지. 근데 베드로는 맨날 어떤 짓만 해요? 소용없는 짓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열정과 순진함과 모든 걸 가지고 주님과는 정반대 길을 걷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마저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 대화가 끝나고 난 후에 예수님 어디로 가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관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 잡혀가셔요. 그날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그때 뭐가 울어요? 닭이 울었습니다. 닭은 몇 시에 울죠? 네, 울고 싶을 때 우는데 일찍 깨는 닭은 새벽 4시쯤에 울고 조금 늦게 깨는 닭은 새벽 5시쯤에 운대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마저 버릴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지금 몇 시간쯤 지났을까요? 채 8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될 수 있으면 성경에 뭐 해야 돼요? 기록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런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성경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신앙은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열심이에요? 베드로가 말로만 나는 주님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했을까요? 그 얘기할 때는 진심이었어. 내 온 열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신앙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열심 내는 게 신앙이 아니면 그럼 뭐 신앙은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게 신앙인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열심히 내지 맙시다. 기도 열심히 하지 맙시다. 전도 열심히 하는 게 신앙 아닙니다. 뭐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신앙. 그러면 어떡하라? 설렁설렁 하라는 건가요? 자, 이 대목이 어렵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나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만하다,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자만하다, 교만하다라고 말할 때는 육체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뭘 하냐면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것들을 묶어가지고 하나님을 지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는 것들을 성경은 자만하다,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주는 게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뭔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면 신앙은 뭘까요? 예, 신앙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은 하나님이 고치려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작업입니다. 신앙이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원래 내가 좋아하는 게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건 따로 있죠.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바꿔가고 나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을 붙잡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 버리고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려면 내 안에 뭐가 생기겠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갈등이 대부분입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나를 이렇게 바꿔가려고 하니까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려니 이게 갈등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 신앙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나를 바치고 그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감, 베드로가 자신감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울식으로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죠. 이 자신감 몇 점일까요? 바울의 자신감 100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베드로 제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자신감 몇 점 줄까요? 빵점입니다. 성경적으로 봅시다. 왜 100점이고 왜 빵점일까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 근거가 누구에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반면에 베드로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뭔가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필요도 없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따라오지 못할 것이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왜 못 따라가요? 자기가 하니까 내가 하니까 결국 너 예수님 믿는 자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 몰라. 자신의 근거 여지없이 무너져.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바닷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뭐라 그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나 너 이렇게 사랑한다. 거기서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가 바꿔지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거가 우린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누가 우린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거는 뭐 하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바꿔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나는 뭐밖에 안 해요? 그냥 인내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바꿔지더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베드로 내가 나를 쫓아오겠다는 것은 모든 힘과 원리와 그 근거가 너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네가 그 길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 힘과 원리와 근거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인간적인 열심은 외적으로 보면 그게 참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죠.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할 때 제자들 어떻게 반응을 해요? 막 서로가 어리둥절하죠. 우리가 어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얼굴만 서로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다 얘기하지만 그냥 봐서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같은 열심이라 할지라도 그 열심이 어떤 원리와 근거와 방법론에 입각한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나는 열심을 다한다고 했는데 스스로 뭐하고 있냐면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의 개념이거나 아니면 정성이라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심, 그게 제일 큰 적이에요. 종교심이란 건 뭐예요? 나를 죽이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신이 나에게
보답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한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가 종교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정성만 쏟아부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대상이 있는 종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뭐 우리 조상들 뭐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얼마나 빌었어요. 뭐 어머니들 그 멋떠는 정한수라고 그러잖아요. 부뚜막에다가 정한수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열심을 내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성만 쏟으면 되는 게 기독교 관계예요.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빌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한 내가 경배해야 될 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말을 나눌 대상, 내가 항복할 대상, 그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공을 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게 신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뭐 해야 돼요? 예, 동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누구의 명령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어디로 가려고 할 때 내게 그것을 먼저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신앙은 뭐만 되냐면 윤리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게 신자의 어떤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동행이라는 것은 점점 잊혀져 버리고 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 그것밖에는 남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거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결국 누구의 의밖에 안 드러나요? 자기의 공로와 의밖에 드러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은 힘을 다해서 막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하고 다 했어요. 예수님은 전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주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서 주의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눈에 나타나는 업적과 모든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섰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난 너 전혀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래?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심이 아니라 누구요? 그렇죠. 내 뜻대로 하는 열심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이 육적인 일로 열심을 내는 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그러지 않아요. 육적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뭐예요? 실패하고 책망을 듣게 됩니다. 육적인 열심, 저 같은 사람을 보면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심지어는 뭐 10의 1을 얼마나 철저했는지 양념 10의 1까지 드리고 뭐 모든 걸 다 하죠. 근데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 화내시잖아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인간의 열심인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열심. 그럼 결국 그런 것들 뭐가 되냐면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이 땅에 좀 편해지고자 하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베드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의리 있는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고 사나이다운 사람이고 그럴 수 없는 충성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더라.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는 여러분 신앙이 아무런 덕이 되지 않아요. 오직 영적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시고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시는 자리까지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죄송한 이런 표현을 써서 성경 한번 읽어주고 교회 한번 나와주고 헌금 한번 내주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바뀐다라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바꿔줘야 돼요. 내가 깨우쳐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뭔지, 그럼 나는 이제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침받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끊임없이 뭐하냐면 자기 열심과 자기 욕심을 향한 집념이 신앙인 줄로 혼동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시편 106편 7절에 15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였도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다 뭐했어요? 들어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프다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가 날라왔어요. 그러면 그거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밖에 없군. 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먹고 뭐 했다고요? 배는 불렀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를 않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 일이 예수님께 결단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래도 제자 중에는 너밖에 없다. 그러시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꾸짖으심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니 자만이니 하는 얘기들은 바로 그 인간이라는 기초를 놓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분의 긍휼하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의 천문만을 기다리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열심을 꺼내놔야 되겠어요?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뭔가를 하겠습니다. 그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열심과 뜻과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를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하신 뜻이 있으시잖아요. 구원하는 게 목표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 믿습니다. 그 순간 뭐예요? 뿅 하고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에 순종하며 그분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물으면 나가야 돼요. 이게 없는 모든 열심은 결국 뭐밖에 안 되냐면
육적인 것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요, 우리를 높은 데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낮은 자리로도 사용하십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보세요. 자신의 힘으로 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는 몇 시간 만에 깨졌어요? 8시간도 안 지나서 깨졌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그가 어떻게 됐어요? 기꺼이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까지 그가 나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겁니다. 또 바울에게는 그가 죽을 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스데반 죽인 겁니다. 기왕 쓰려면 그냥 잘 쓰시지 왜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죽이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데반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뭐 하겠어요? 가슴을 내가 스데반 집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출발점은 그래서 언제나 뭐냐면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이러지 말아요. 이거는 통회가 아니에요. 나는 악밖에 행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꺼내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 방해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하자 내가 약할 그때 강해진다는 거죠. 나는 못하고 나는 능력 없고 나는 부족해서 예수님만 부르짖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강하게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린 그동안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주거니 받거니 신앙이었어요. 받으려면 뭐 하자고요? 드리자. 천국의 보좌를 움직여라. 그럼 하늘 이 땅에서 우리 엄청난 거 그냥 그동안 맨날 뭐 했어요? 있는 거 다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인가 그 얘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긴 맞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죠. 근데 참 가난한 설명, 유치하게 찬란 유치뽕짝 설명밖에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더 풍성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자,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라고요? 바꿔지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열심, 뭐 힘을 갖고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뭐래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난 예수님에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보물과 열심을 도덕적으로 승화시켜가지고 열심을 내가지고 뭔가를 얻자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는 없어졌습니다.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삽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고백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맥없는 고백이에요. 나는 바지 저고리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땐 그게 뭐가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열심을 부추기는 것은 아주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년에 전도 2명씩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를 무대기로 부어줄 겁니다. 이 얘기하면 사람들 뭐 하겠어요? 열심 내도록 만들어가면 엄청 쉬워요. 그러나 그게 틀린 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언젠가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 붙잡고 가지 마시고 이제는 초점을 육적인 배돌에 맞추지 마시고 어디에요?
변화되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충만을 향한 열심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불평하거나 낙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뭐하고 있냐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노예 살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땅도 내 거예요. 그 농사 짓고 뭐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목적지가 거긴데 가면서 맨날 뭐예요? 애굽이 좋았는데 불평 불만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절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조금만 어렵다고 예수님 왜 이럽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고달플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보시면 여러분 고달픈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놀라운 은혜를 향하여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길이에요. 눈물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배짱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런 것 같지만 두고 봐. 두고 보면 알아. 여러분 이런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내 힘 열심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